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21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한 주간 인도하시는 넉넉한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마침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예수께서 곧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그 시몬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 사람들을 대접했다, 이런 어떤 삶의 변화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초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에 가버나움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대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저렇게 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록 자기가 전한 말은 아니지만 스승의 그와 같은 그 사람들로 받는 그 과찬의 이야기가 그를 따르는 이 시몬과 안드레의 마음에 흐뭇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랫동안 동네에 억눌렸던 그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경험할 때는 잠옷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뿌듯함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더욱 사명과 소명감에 불타올랐을 것이라고 추측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그 제자들로 부름받은 시몬과 안드레는 그랬지만 그의 가족의 식구들은 어땠을까? 우리 시몬과 안드레,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왔구나, 참 귀하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건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는, 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 그것도 두 사람이 다 손을 놔버리고 그리고는 아무 대책도 없이 집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고 생계는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걱정이 왜 많이 앞섰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은 그 사위로 인해서 일어난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못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그런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소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그것을 열병에서 낫게 해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가족들에 반해서 그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을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시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 감동스럽지요.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삶의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해야, 이런 그런 우리에게 아블리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러 시몬의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졌던 것들이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말씀을 같이 보는데 특별히 여기서 어떻게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지에 대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묘사하는 대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술하는, 표현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 해도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사뭇 다릅니다. 조금.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가셔가지고 시몬의 장모가 아픈 것을 아시고 직접 가셔서 그를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는 것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 그 안에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것을 알려줘서,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치유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는 변화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시면 조금씩 복음서의 기자에 따라서 다른 그런 서술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걸 보면 목사님 이게 뭐가 진짜예요? 뭐가 옳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복음서를 기술한 저자들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그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의 그 의도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네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좀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의도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마가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술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짤막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술하고 있으니까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도를 안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알려고 하는 이런 교육에 우리가 집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 국어 시간에 전체 글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딱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딱딱 중에서 뭐 하나를 탁 해서 전 국민이 다 그 글을 통한 의도는 이거다 라고 해서 주입식으로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내야 정답 찾기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정답이 뭐냐 이렇게. 요즘에 그 인기가 많은 소설가 중에 김영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페이스북에 봤더니 요즘에 그분 책을 읽으면서 아주 푹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주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그분의 그 단편 소설의 한 부분을 교과서에다 실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 자기 글이 실리는 건 사실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이육사의 청포도니 뭐 이런 거 다 그때 실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글이 어떻게 하면 실릴까 해서 섭외도 하는데 이분은 그걸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국어 교육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겁니다. 글을 다도 올리지 않고 짤막한 일부를 올려놓고는 이 글에서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치 주입식적으로 작가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해서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다 외울 수 있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소설이든지 글이든 뭐가 됐든지 그것은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글을 대하는 독자들이 어떤 의미를 그 속에서 찾는지 어떤 것들을 크게 닿는지 그런 그 독자의 의도를 충분하게 그리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이게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 마가복음 기자가 마태와 달리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가셔서 그냥 손을 잡고 그리고서 능히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들어가서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렇게 그를 고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마가는 그런 의도로 글을 썼을까? 결론은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기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왔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크게 들리고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무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이 든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주님과 그 병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게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고 보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질병인 문제를 해결함 받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소중한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단편적이지만 저에게 주는 큰 은혜로 같이 나눔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거야. 뭘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야단을 합니까? 아니 병자가 집에 있는데 사람이 오면은 병자 있다는 얘기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요? 더군다나 시몬 집이 뭐 딴 집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집인데 그 제자의 장모가 아프다는데 말 안 하면 이상하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의 우리의 예절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어떤 배경을 알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서는 이 누군가 병이 들었다는 말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는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병은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시대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것을 많이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느냐 가만히 따져놓으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어긋난 삶을 살 때 병에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영어로 병은 disease입니다. disease, 불편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disharmony, 이 하모니, 균형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 하모니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오는 게 그게 병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은 타당성을 갖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병에 걸렸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남한테 나 죄인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숨기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를 다른 사람과 완전히 격리시키고 차단할 뿐만 아니라 중병에 걸려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집에서부터 아니 마을에서부터 그냥 쫓겨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병이라는 게 뭡니까? 더 케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중병 걸린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냅니까? 그것을 죄로 인해서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날 그 시몬의 집에 그 시몬의 장부가 열병에 걸렸다는 말은 그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병자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병자로 인해서 사람들을 청하지도 않고 혹여 청했다 할지라도 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능하면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도 병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줘야 되고 또 병자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온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당시에 있어서의 병자를 대하는 그런 상식적인 예절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주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 사실은 그때 말하지를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겨야 될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부끄러움을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류 역사에 제일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둘이서 나무 사이로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을 때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묘한 것은요, 정말로 이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숨고 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어설프게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숨고서 지가 숨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얘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는 신앙적으로 잠옷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부끄러움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다시 해결받고 싶은, 회복되고 싶은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속성을 가장 복음서에서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시죠? 삭개오,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태생적인 한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잘 따져놓고 보면은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사람이 많거나 또는 자기의 키가 작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무리 키가 작아도 사람에게 양보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리장, 기관장인데 그 정도의 양보는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양보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보를 해주지도 않고 양보를 받지도 못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과의 격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한 것 같은 그 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삭개오에게 있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용감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보지요. 불굴의 의지로 보지요. 그러나 용기로 말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가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비켜달라고 하는 용기가 훨씬 납니다. 누가는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간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시카무, 지중해 연안 속에서 가장 많이 파퓰러하게 쓰는 가로수입니다. 숲이 넓고 우거져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 나무 속에서 얼마 정도를 숨기고 싶은 거죠. 누가 그 큰 사람이, 그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길 누가 원했고 삭개오는 그것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숲 사이로 자기를 숨기면서, 그러나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 속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도 거기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숨기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 이것이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에 이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었다, 죄에 들었다, 그 말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시 저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 시몬의 집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그 죄, 그래서 누군가 알리면 안 되고 누군가로부터 다 숨기고 싶은 것,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또한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으지. 그러나 제 자신을 보거나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해서 여기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의 부끄러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에게 드러내놓는 용기, 고치고 싶은 그 열망이 더 컸고 그들은 그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런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삶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나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뭘까? 혹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헌금하실 체크를 찢으시고 많이 하세요. 액수를 높이세요. 한 100배쯤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한, 그렇게 의로운 삶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금방 우리가 드러나죠. 손님이 아무 때나 올 때라도 그냥 다 웰컴,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그거 속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와도 좋아요 그러고서 아무 때나 가면 큰일 납니다. 왜? 손님을 맞을 준비해요. 깨끗이 더러운 거 치우고, 물건만 그렇습니까? 대판 싸우다가도 손님 오면 안 그런 척하고 표정 관리해야 되고요, 정리해야 될 게, 숨길 게 많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속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사람에게 눈치채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거기 지저분한 것이 있다고 자꾸 눈길 주면 안 돼요. 그럼 못 본 척하고,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잘못 아는 척했다간 큰일 납니다. 작년에도 어떤 교우께서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이 너무 자기 혼자 기도할 게 아니어서 카톡에다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에 이런 우환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은 의도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냥 알고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살았는데 그걸 다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해결받고 싶은 마음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하지만 명료한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도 선을 긋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내게 있어서 내가 알려주는 것만 알아야지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가지고서 점잖게 예의 바르게 그냥 행동하고 신앙생활도 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물론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그것을 거리를 두고 아직도 여전히 죄에 있어서의 그 부끄러움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다, 공개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하는, 엿주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의 양면의 마음 속에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고함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부끄러운 것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종하는, 환대하는 그와 같은 섬김의 수단이 되는 귀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